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혹여나 아무런 마음과 사모함이 없이 왔다 할지라도 언제나 먼저 은혜 베풀어 주시고 먼저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내하심과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변화받아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이 은혜의 자리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성령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찬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에는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우리 메마른 심령 가운데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예배감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극복을 받는 참된 미녀를 주의 영감으로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예배감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극복을 받는 참된 미녀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함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선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몸도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찾는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한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이 십자가에 이미 목숨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한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눈물 골짜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간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들과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함께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짜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함께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함께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함께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에 하시네. 우리 세대
예배로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새겨질 수 있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부드러워지며 하나님의 복음의 황체를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예배 가운데 만나주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귀하게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어두운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감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어떤 것을 위하여서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심을 마음속에 새겨보면서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 곁을 떠나 삽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늘 감사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가오는 28일 주일은 총동원 전도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 한 사람씩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성령님을 저희 마음에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목사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많은 주님 일을 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절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귀한 딸의 마음을 아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수많은 천사를 보내주시어 지켜 주옵소서. 주님, 남편과 자녀들 그리고 친정동생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자녀 손자들 온 가족 믿음 주시어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을 뜨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300용사 헌금을 드립니다. 전도 물품 후원을 위한 전도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전도의 선교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변함없는 기도의 제목으로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의 기대와 또 사랑으로 주님 앞에 귀한 것 준비하여 드리오니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이 예물 드린 그 손길들, 그 귀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그 걸음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된 영상 보시겠습니다. Es ist dem Feind gelungen, die Front in breiter Formation zu durchbrechen. Im Süden hat der Gegner Zossen genommen und stößt auf Stahnsdorf vor. Der Feind operiert jetzt am nördlichen Stadtrand zwischen Frohnau und Pankow und im Osten ist der Feind bis zur Linie Lichtenberg-Mahlsdorf-Karlshorst gelangt. Mit dem Angriff Steiners wird das alles in Ordnung kommen. Mein Führer, Steiner konnte nicht genügend Kräfte für einen Angriff massieren. Der Angriff Steiner ist nicht erfolgt. Es bleiben im Raum Keitel, Jodl, Krebs und Burgdorf. Das war ein Befehl! Der Angriff Steiners war ein Befehl! Wer schickt Sie? Dass Sie es wagen, sich meinen Befehl zu widersetzen! So weit ist das also gekommen. Das Militär hat mich belogen! Jeder hat mich belogen, sogar die SS! Die gesamte Generalität ist nichts weiter als ein Haufen niederträchtiger, treuloser Feiglinge! Mein Führer, ich kann nicht zulassen, dass die Soldaten, die für Sie verbringen... Nicht als Feiglinge! Verreiter, Versager! Mein Führer, was Sie da sagen, ist ungeheuerlich. Die Generalität ist das Geschmeiß des deutschen Volkes! Sie ist ohne Ehre! Sie nennen sich Generale, weil Sie Jahre auf Militärakademien zugebracht haben, nur um zu lernen, wie man Messer und Gabel hält! Jahrelang hat das Militär meine Aktionen nur verhindert. Es hat mich jeden nur gegen Widerstand in den Weg gelegt. Ich hatte gut daran getan, von Jahren alle höheren Offiziere registrieren zu lassen, wie Stalin. Ich war nie auf einer Akademie. Und doch habe ich allein auf mich gestellt, ganz Europa erobert. Verräter! Von allem Anfang an bin ich so verraten und betrogen worden. Es wurde ein ungeheurer Verrat geübt am deutschen Volke. Aber alle diese Verräter werden bezahlen. Mit ihrem eigenen Blut werden sie bezahlen. Sie werden das saufen in ihrem eigenen Blut. Meine Befehle sind in den Wind gesprochen. Es ist unmöglich, unter diesen Umständen zu führen. Es ist aus. Der Krieg ist verloren.
Irren Sie sich gewaltig. Eher jag ich mir eine Kugel durch den Kopf. Wollen Sie was immer? 자, 다시 화이팅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당황하셨죠? 히틀러가 전도하라 그래서. 예. 독일어를 알아들으신 분은 굉장히 헷갈리셨을 거예요. 예. 예. 여러분 4일 남았습니다. 포기하기에 너무 이른 시간이죠. 우리에게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예. 꼭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일 아침까지 열심히 전도하셔서 꼭 여러분의 한 손에는 성경이 또 한편에는 미래 성도의 손이 이렇게 붙잡아서 이렇게 함께 교회에 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만 보통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훨씬 더 크고 많은 뜻들을 가지고 있죠. 성도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와 교제, 인간의 영혼이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는 영혼의 호흡,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기도는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행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목이 터져라 소리를 치고 있다고 해서 기도처럼 보이는 모든 행위가 진실한 기도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근거해서 나 자신의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를 내어 맡기는 거룩한 복종이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복종, 하나님의 뜻과 행하심에 대한 순복함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청하고 요구하고 그것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내 뜻과 내 욕심을 다하여 외치고 있다면 이것은 기도라는 형식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진정한 기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새기는데 그 진정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목적,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가기 위해 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바르지 못하다면 제가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이 영적이고 거룩한 이 건강한 기도의 전제에서 내가 벗어나 있지는 않은지 한번 스스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기도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행위보다 영적이고 거룩한 것이지요. 그렇기에 기도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내가 중심이 되는 거룩함, 나를 위한 거룩함, 나를 향한 거룩함은 여러분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지향하고 나를 중심으로 삼는 순간 다 타락해버리고 본질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첫머리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영적인 행위 중에 하나인 기도조차도 얼마든지 죄가 될 수 있다. 얼마든지 타락하고 외식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있으면 일단 안심하고 마음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외적인 행위가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영적이면 영적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나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거룩한 것이 타락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혐오스럽고 더러운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상기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할 기도가, 그 중심이 나를 위해서, 내 명예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사용이 되면 반드시 외식하는 기도가 되고 악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악할 수가 있어요. 오늘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합니다.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어떻게 했느니라? 받았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우리가 논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떤 뜻이냐? 진실한 기도는 반드시 무엇을 받는다?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상 받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은 그래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흡족하게 내가 기도했다, 정말 오늘은 정말 내 마음과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기도했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게 기도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에게 기도는 그저 지루하고 따분한 일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기도의 동기, 기도해도 되겠구나 하는 이 동기가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기도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 상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응답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죠.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 그것을 얻고 그것으로 응답받아야 내가 기도에서 승리했다, 기도의 승리자다, 성공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 상 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복된 일을 사람에게 자신을 더 높아 보이게 하고 더 영적으로 거룩하게 보이려는 목적으로 수단해버리면 겉모습은 기도인데 기도이다 아니다,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모양이 있다고 해서
그 모든 행위가 다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만약 내가 정말로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너는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걸어 잠그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그런데 오늘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친숙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 6장 4절의 말씀. 내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하고 6장 4절 이 말씀하고 공통된 단어가 하나 있죠. 뭡니까? 은밀하게. 구제할 때 나왔던 그 중요한 원리 하나가, 그 은밀함의 원리가 기도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제할 때와 기도할 때 이 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중요 원칙이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은밀하게. 구제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그러면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은밀하게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었죠? 은밀하게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의 그 근본 정신은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줘도 오직 누구만 아시면 된다는 생각으로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 은밀함의 원리를 가지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습니다. 누가 알든 모르든, 내가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내 마음속에는 오직 주님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말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구제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받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나는 구제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견딜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좋아서, 나는 주님이 너무나 좋아서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 얻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라는 소원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은밀하게 기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니까 우리 인생이 이런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또 이것도 부족하고 또 가만히 보니까 저 일도 안 되고 이런저런 도움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꼭 필요한 인생들이에요. 그냥 놔두면 안 되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 이것 주세요. 나 저것 주세요. 이것 도와주세요.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고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기도하는 중에 자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또 가슴을 찌면서 울분을 토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근본 이유는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에 초점이 있다면 이 기도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애간장이 타실 것입니다. 얘야, 너 오늘 정말로 힘들지 않았니?
그래서 너 오늘 나한테 구하고 싶은 것이 있지 않아? 너 오늘 정말로 아프고 괴로워서 나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니?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욱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너무나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 마음이 애가 타서 죽는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마치 무언가 맡겨놓은 듯 채무자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여러분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다 걸고서 가슴이 터지도록 주님만을 원하기에, 오직 주님만을 더 원하기에, 더욱더 내 인생에서 주님을 찾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날마다 찾으며 구할 수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 이런 인생이 진정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만 있으면 되니까,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니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러나 이 말씀 때문에 오해는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함께 기도하는 것, 예를 들어서 금요 성령 집회 같은 이렇게 남들에게 보여지는 기도회는 참석하지 말아야 하는가?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능력 있는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큰 위기에 처할 때, 이 짓 저 짓 다 해봐도 안 될 때, 그들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 줄 아십니까?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민족적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여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오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라, 이 의미뿐만 아니라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과 심정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구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너희는 은밀하게 기도하라. 여기에 더하여 주님이 한 가지 말씀을 더하십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왜 자꾸 중언부언하게 될까요? 어째서 한 말을 또 하고 자꾸 되풀이하면서 그들이 계속 기도합니까?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반복해서 끊임없이 외쳐야 그들의 신이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제 어떻습니까? 말을 많이 하여야, 기도를 오래 하여야, 목소리를 높여 간절히 더욱더 외쳐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함정이 있을까봐 대답을 못하고. 여러분,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에 조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많이 구하면 구할수록, 내가 열심히 구하면 구할수록, 내가 반복해서 끊임없이 외치면 외칠수록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바로 이 조건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에 의한 응답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공로에 의한 응답을 바라는 것입니까? 앞입니까? 뒤입니까? 뒤죠.
자, 여기서 우리는 중언부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나의 공로 의지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일은 최소한 금식기도 20일 아니면 40일 금식기도는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만약 이런 전제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한다면 여러분 이 기도의 전제는 은혜에 의한 것입니까? 공로에 근거한 것입니까? 앞입니까? 뒤입니까? 뒤입니다. 나의 공로에 40일, 20일이라고 하는 내 공로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이 일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다행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은혜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에 근거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저 병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다시는 병 낫게 해달라는 기도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중언부언 될까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번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중언부언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막 뭘 사달라고 떼를 씁니다. 난감하죠. 그런데 그때 아이가 막 떼를 쓰는데 그게 은근히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계속 떼를 쓰면 처음에는 안 사주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막 딸려가죠. 자꾸 딸려갑니다. 그러다 항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나에게 그만큼의 성의와 공로를 들여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새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판 모르는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내 아이가 사달라고 원했던 그것을, 똑같은 것을 사달라고 떼를 씁니다. 열심히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판 모르는 아이가 그걸 사달라고 하면 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안 사주지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아이는 관계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성의와 호소로, 공로로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아이나 우리 아이나 내 집 새끼나 갑자기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그 아이나 겉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지요. 뭘 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은 똑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왜 다르냐면 한 사람은, 우리 아이는 관계에 호소하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성의와 공로에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아이의 요청을 내가 들어주는 것은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관계에 근거한 것입니까? 공로에 근거한 것입니까? 관계에 근거한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것이 열쇠입니다. 우리가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그분과 내가 관계가 있으면 반복되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내가 부르짖는 대상과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중언부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열심히 구해서 상대를 감동시켜야 내가 원하는 것을 비로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서 중언부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응답은, 기도 응답의 유일한 조건과 이유는 말을 많이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너무나 아프고 괴롭고 슬퍼서 그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때가 와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못해도 너무나 아프고 괴로워서
입술조차 딸깍거릴 힘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다. 내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단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단지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참된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인격과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반대는 어떻게 될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과 그 인격을 담게 돼 있습니다. 그 결과 진실로 온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인격과 그 결과 신앙의 성숙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가능할까요? 기도는 너무나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걸 보면 너무나 영적이고 거룩한데 성숙한데 삶은 엉망이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기도 시간만 되면 하늘의 보좌라도 움직일 듯 뜨겁게 기도하고 열렬하게 기도하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 같은데 삶을 보니까 다른 사람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간질하고 악담하고 넌지시 나쁜 소문 퍼뜨리고 다니고 말은 많고 소리는 높은데 충성과 헌신은 없고, 여러분,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기도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두려운 것이죠. 내 평생 나에게 있던 자부심,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자부하며 자랑하면서 살았는데 그런 뜨거운 기도 생활을 하면서 산 것 같은데 기도를 통해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격과 그 신앙의 성숙함이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으면 헛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의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는 어쩔 수 없이 영광을 받습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의 시선과 관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선 자리가 두려운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다른 분들보다 드러나는 직분과 사역을 가진 분들은 정말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충성, 이것이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사람들에게 상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지 못해도 상받지 못해도 오직 하나님께는 상받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삶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헌신이고 충성이고 은혜이고 사랑이라면 그 사람의 삶도 반드시 그래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만큼만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만큼만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그 삶은 반드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치유합니다. 회복시킵니다. 생명을 살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열렬히 기도했는데,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를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물음표가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내가 속해 있는 내 가정과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를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는가? 나는 혹시 말만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진정한 성숙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깝게는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없는 곳에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구원을 항거하는 자에게, 나를 민망하게 하는 자에게, 나를 욕하는 자에게조차 끊임없이 변함없이 포기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생명 전도축제가 4일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신 줄 압니다. 3명 이상의 미래 성도를 품고 여러분의 이 애를 태우시면서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모셔올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줄 압니다. 얼마나 복음을 위해 애쓰고 있는지, 얼마나 가슴을 태우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앞에 있는 이 목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홀로 보내지 않습니다. 가서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기도와 성숙된 삶,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위로와 회복, 생명이 드러나고 증거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와 삶이 일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고 구하며 담대히 복음 들고 나아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4월 28일 새생명 전도축제 가운데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진실한 기도, 그 기도와 일치되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허락하신 기업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